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사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들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불러주시고 또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소 지치고 또 고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또 내년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 인물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울의 가문과 출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멘.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이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재산이 많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을 뜻하는 말이죠. 따라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속한 그 지역과 지파 안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비록 자기의 아버지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속한 지파의 배경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평판이 좋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고향과 집이 기브아라는 성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는 결코 평범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아주 악명 높았던 지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기록된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서 매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마치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이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또 같은 지파끼리 싸운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약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9장 이하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행을 벌인 이후에 이 첩은 자기의 친정에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인 레위 사람은 이 첩을 약 4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첩이 돌아오지 않자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부터 다시 남편의 고향인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어느새 해가 뉘엿 넘어가서 날이 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레위 사람은 첩과 함께 굳이 이방인 땅에서 유숙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내 동족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땅으로 들어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이 기브아 성의 불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동족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낯선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 자기와 동행했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은 밖에서 그 첩을 밤새 욕보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아침에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이 첩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싣고 고향 에브라임 땅으로 향합니다. 고향에 도착한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이었던 이 여인의 사체를 훼손합니다. 모두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첩에 훼손된 시체를 확인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의 악한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심판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같은 지파라는 이유 때문에 이 기브아 성에 있었던 범죄자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는 약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만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대목은요, 결코 그가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록 그가 기스의 아들로서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에는 혈통이나 출신 면에서 아무것도 유리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베냐민 지파의 평판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판이 나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배경과 가문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실패를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그를 고쳐서 사용을 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순종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준수하다. 예, 준수하다. 사울에 대해서 준수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우 잘생기고 인물이 훌륭한 남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또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키가 어땠습니까?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그가 키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만약 사울이 지금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훌륭한 영화배우나 모델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의 외모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외모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어떤 내면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에 완벽해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만 우리의 내면은 누구의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그의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3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내면의 모습은 정리하면 모두 4가지 모습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효성을 다하는 아들이었고, 또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네 번째로 그는 공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아버지 기스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면 좋겠구나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의 요청대로 암나귀들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울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을 볼 때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암나귀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저 지명들을 한번 보면 사울은 북쪽 에브라임 산지부터 남쪽 살리사와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무척 광범위한 땅 안에서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씀한 내용에 절대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말씀한 말씀 그대로 길을 떠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외모를 보신 것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성실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또 순종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이 진실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의 내면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의 마음과 내면 안에는 아버지를 염려하는 따뜻한 효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귀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사환을 더 걱정하실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아주 듬직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3일 동안이나 자기와 사환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염려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나귀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그 암나귀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사흘 동안 이곳 저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지난 3일 동안 암나귀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시선에서는 암나귀들을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으니 실패처럼 다가왔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어떤 시점에 그때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모든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울 왕의 세 번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난 3일 동안 암나기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곧 포기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길을 갔던 사환이 이 사울에게 한 가지 신앙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난 3일 동안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이 숲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는데 이 숲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이 나귀들의 행방을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 사환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체가 높은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사환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이 사실 앞에 단순히 체념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못 찾았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을 때 그는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신앙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울의 네 번째 내면의 모습인데요. 네 번째로 그는 매우 공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은 또 다른 사울의 내면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 지파 안에서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가?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 매우 공손한 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사환이 자기 손에 예물이 약간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예를 갖추어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결국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다 찾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울은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따뜻한 효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의 사울의 내면적인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실 때 결코 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준비된 모습, 그의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면에 잘 준비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교훈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게 큰 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나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요청했을 때 그 일이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책임을 다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나 자신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를 더 염려하는 따뜻한 아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셨고 또 이러한 모습을 아셨고 또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고, 이렇게 초대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의 삶과 내면 안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고 계신 아무리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글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 가장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하나 이끄시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지만 사환이 사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사환이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숲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했지만 사울이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사울이 그 말을 들었지만 이 사환의 손에 작은 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한 과정이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이 중에 단 하나만 어긋나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6, 7가지의 과정들 혹은 많게는 수십 가지의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결코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한 과정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한 과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크고 선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연말 지치고 또 마음 상하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도 많지만 이 순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마다 귀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연말의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때로는 잘한 일, 때로는 잘못한 일 많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내년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의 믿음 점검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신앙, 내 믿음 연약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 생길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새로운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하는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의 작은 순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가가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며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의 자리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순간도 주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최선 다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